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요, 신앙의 본론입니다. 신앙의 본론, 전도자의 삶.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곧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 자체요, 또 그 말씀의 성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말씀을 빼놓고서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누가 와서 불 받으라고 소리를 질러도요,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속에서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검이라는 거죠. 다른 게 검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역사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검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반대로, 사단은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요, 사단이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조금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과.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이 부분을요, 사단이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단도 사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관이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단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축복을 영이라 말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이 부분을 육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것을 이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다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고 사형장에서 죽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냐?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현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됐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이 자존심, 명예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하나님 자녀들끼리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이 이게 도전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동업을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 언약을 아는 사람들끼리 늘 기도하면서 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는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찬양을요, 준비 찬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뭔가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근데 찬양 사역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말씀의 일부고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그 주보에 실려있는 모든 순서가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최고의 시간들입니다. 교동문 읽을 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요. 예전에는 굳이 말씀을 더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에 혹시 내가 앞에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교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듣기 전에 내 마음을 완전 활짝 열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다른 것에, 가인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린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직후에 질투심으로 동생을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겉으로 예배하는 모습 껍데기만 있었을 뿐 정말 중심은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예배 나가고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두고 고민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이걸 감당하다 보면은 이거를 놓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놓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이 축복, 하나님을 드높이며 예배하는 이 자리와 시간을 우리가 지킬 때요,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 때문에 목매어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집중했다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에 집중했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굳이 총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쓰셨을 거다. 굳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도요, 다윗을 하나님이 혹시 목동의 자리 있다 한들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셨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승리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모습으로든 사단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또 이 복음, 이 축복을요 우리 입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우리 현실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건 어떤 문제 속에 있건 어떤 환경 속에 있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언제나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절대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높이 든 자, 전도자라는 그 단어를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서론과 본론이 있구나. 물론 좀 기도 속에서 의미적으로 제가 나눈 겁니다만, 하나님이 중요한 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또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큰 부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구원이 주어진 거는 확실한데 구원을 누리는 거는 각 개개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도전할 것은 믿음의 성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차츰차츰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이 있고요, 또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기 결론 내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을 증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선포를 베드로가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이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진 구원을 아직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또 혹시 어떤 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그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요, 네 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더 따라오거든요. 이 5가지 확신 다 아시죠? 갑자기 왜 고개를 확 숙이십니까? 막 쓸 게 없는데 갑자기 팍 숙이시는 거 보면 의심스럽거든요. 네. 제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9인승입니다. 그래서 9인승 기사 이러면 5가지를 한 번에 외우셨어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내 삶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원죄, 근본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고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인 거죠.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계속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물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시겠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 속에서 속게 되는 겁니다. 서론과 본론이죠. 그러면 그 삶에 있어서의 기준은 어떨까요? 3장, 6장, 11장 창세기죠.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의 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교만함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또 성공 중심의 삶. 이게요, 불신자일 때는 그게 당연한 삶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하지 않아요.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계속 이 속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준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살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가 이것으로 살아간다라고 결론 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같이 고백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사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혹시 좀 상처 입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걸 기준 삼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본론 신앙의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나의 유익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경제를 잃어버렸네?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 같네? 그만해야겠다. 영적인 것을요, 계속 육신적인 기준으로 커트시키는 거죠. 하나님 그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안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온전히 예배드리라 말하는데요, 온전할 수가 없죠. 거기에 기준을 두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기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종노릇하는 모습이고, 또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이요, 통로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고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불신앙이 생기고요. 물론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부분인 거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된 모습이요, 노예된 모습이요, 속국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우상에게 빠지는 그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 저주 속에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대국한테요 포로 속국돼서 살아갔고요.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끊임없이 이런 저주 속에 있었어요. 다 빼앗기는 삶.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제는 이 시대에 이 언약을 가지고 남아있는 렘넌트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프링글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만한 이게 감자칩 과자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죠. 수도 없는 맛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한때 미국에서 그 프링글스 사장이 사탄 숭배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게 좀 기정사실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매운동을 했어요. 야 이거 사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때 막 한참 안 사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프링글스 사장이 그랬습니다. 상관없다. 너네가 결국엔 안 먹나 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결국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사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농심이 통일교인 거 아시죠? 네. 근데 농심을 안 먹기 시작하시면 일단 라면을 드실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과 그 나라와 그 정부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세워질 때까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가 사실상 사단 문화고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그 겨울왕국이라는 만화가 2013년도에 나왔나요? 그 Let It Go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때 그 겨울왕국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딸 이름을 그 겨울왕국 이름 그 주인공 이름이 엘사인데 엘사라고 지은 사람이 1000명이래요. 1000명.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만화 주인공 이름으로 자기 딸 이름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회사는요 이 겨울왕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포럼하고 계속해서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킬 것인가를 두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회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그게 묵상이고 명상인 거죠. 계속해서 집중해 들어가니까 얼마나 집중되면 수만 가지 물품이 그 애니메이션 하나로 팔리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세워진 우리 렘넌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 렘넌트들을 두고 또 언약을 붙잡은 우리 삶을 두고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이 빛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회사에 속해 있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 현장을 뒤집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집중한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힘으로요 어마어마하게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현실 속에서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엘사라는 이름으로 이름 졌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십시오. 다 어마어마한 이름들 가지고 있어요. 세계 살리 빛, 새빈, 그리고 뭐 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들이요 저는 선민입니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 근데 그 이름에 걸맞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짓게 하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역이라는 이름, 뭐 제가 다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성취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집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볼 때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전히 대물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틈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론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요, 정복합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문제가요, 그 영적 문제를 똑같이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물림의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요, 그 가문이 그 모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답을 가진 증인 가문으로 세우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을 봤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봤다 하는 친구들은 너무 쉽게 상대할 수가 있어요. 안 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난 봤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요. 정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눌리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요, 오히려 작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 삼으며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 증인 렘넌트 되어 있는 우리, 정복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품을 남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부르십니다.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 결론 내린 그 삶을 하나님은 전도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여정이죠. 이걸 21가지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가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뭐야, 그 요즘에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류광수 목사님이 21가지, 9가지, 5가지 쭉 넘어가시거든요. 뭐야 저거 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은 전도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이고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을 뒤집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 첫 서두에서 예수님의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전 마침표 찍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누림으로
누리는 그 축복을 설명하신 거죠. 그 전도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 모든 게요,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서는 우리 할 것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만 힘입으면 된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고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임금님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도 온 천하가 벌벌 떱니다. 어명이라 하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 언약이 선포되었으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내가 얼만큼 상관이 있느냐, 그 천명이 선포되고 기차는 가는데 그 기차에 내가 타냐 못타냐가 바로 소명입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럼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의 결론 내리는 게 바로 소명인 거죠. 그거의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할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일, 그 영적으로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사명이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오직 결론 내린 거예요. 일심, 한 마음을 두는 거죠. 한 시선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하는 거죠. 우리가 당장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삶이 지속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지만 WRC 되잖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 가면 지금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던 렘넌트들이요, 펄펄 뜁니다. 찬양할 때 막 펄펄 뛰면서 막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자기 인생 다 간쓸게 다 빼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렘넌트들이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갔다 와서 멍하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게 지속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이 전심의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죠. 강단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당연한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우연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당연한 것들을 했는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하는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게 바로 절대적인 결론이 난 거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이겠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25시간,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25시간, 이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또 내 삶이 절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영원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고 또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완전 결론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다 지우고 그리스도로 다시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요,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확인하는 삶. 그리고 그동안은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이요, 이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게 당연한 삶으로, 그런 체질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끊임없이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인도받는 거죠.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 시스템을 두고 여러분 고민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두고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유일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뭐 그런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상대해서 이겼던 그때에 그 이스라엘 군인 중에 돌팔매질을 하는 부대가 있었다. 다윗처럼 똑같이 돌팔매질을 하는 부대죠. 그래서 허구한 날 그냥 돌만 던지는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오직이라는 결론이 안 나니까 그 군인들은요,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옷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요, 이 오직으로 완전 결론 내린 다윗이 나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돌을 쓰시사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죠. 이 유일성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학업을 감당하고 사업을 감당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그 사업은요, 하나님 앞에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요, 재창조로, 이 재창조냐 아니냐를 보는 방법은요, 이것으로 생명이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전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으로 말미암아 모든 학업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인 거죠. 지금 총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21가지의 삶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수박 겉핥기 정도인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갈보리산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람산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 단어들을 두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슨 단어가 이렇게 많아? 너무 눌리시는 분들은 다 읽고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삶 속에서 좀 깊이 누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21가지를 놓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이 분명히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서론 신앙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본론 신앙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를 접하는 사람의 3가지 타입이 있다. 첫 번째는 문화 소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를 소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소비하고 있죠. 근데 문화 중독자가 있대요.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넘어서는 한 사람이 누구냐? 문화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게임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게임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 게임 모든 그 시장을 정복할 만한 렘넌트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게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렘넌트들. 게임을 당장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 게임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사단은 점점 더 영향력 있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렘넌트를 두고요. 그 게임을 정복할 자로. 오히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게임 중독되어 있는 렘넌트한테 그 게임을 분석해봐라. 네가 어떻게 이 게임에 이렇게 중독되게 됐는지를 한번 네가 분석해봐라. 그걸 가지고 매주 포럼하고 컴퓨터 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언어를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 게임 회사에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두고 도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9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9가지. 첫 번째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입니다. 이건 정보에 대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계속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넓이 봐야 됩니다. 그냥 시야를 좁게 해가지고 당장
내게 유익이 안 되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아래 옆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이걸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위와 아래와 옆. 아래로는 내가 나를 이렇게 그들 앞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또 위로는 섬겨야 될 그런 모습들을, 겸손한 나의 모습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게 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시간표가 모든 현상과 사람과 역사 속에 있는데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게 지금 이 시간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서론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본론 신앙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에 사용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